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지난주를 조금 하다가 거의 제가 마쳤거든요. 26절부터 45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45절까지. 네, 앞에 스크린 뜰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천사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네. 이게 지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 달에 그랬습니다. 오늘 26절 보니까 여섯째 달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몇 월 되었을 적에 6개월 되었을 적에 이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가 설교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질문할 것인데 오늘 본문 중에서 어느 단어가 어느 낱말이 제일 중요한가 제가 물을 거예요. 제가 오늘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오늘 대답을 잘하신 분에게는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장로님들께서 그 달력을 나눠드릴 거예요. 달력 나눠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아시지요? 뭐 가족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 10개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혼자 왔다 그러면 오늘 달력을 2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목사님 달력 2개 안 줍니까? 장로님께 물으면 장로님 2개 드릴 거지만 오늘 지금 제가 26절을 읽고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했으니까 답은 어디 있을 거다? 6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답 다 줬습니다. 답 다 드렸는데 나중에 또 내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참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축복이 2020년 올해 12월 오늘이 20일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우리 직장과 사업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입이 자꾸만 질문부터 하고 싶어서 질문부터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26절부터 45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네, 이거부터 질문하고 해야 되겠어. 네? 그 지역. 갈릴리 나사렛. 네. 하나님의 보내심. 여섯째 달에. 이제 여섯째 달에 그 지역 갈릴리 나사렛, 하나님의 보내심, 가서입니다. 가서. 저는 이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안 중요한 단어가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안 중요하고 안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번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 같이 아멘. 아멘. 제가 해석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뵌 지 6개월 되었을 적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어떻게 했다?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말씀은 가서 이후에 생긴 사건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큰 명령,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해요. 그곳에 19, 20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그러면 너희는 가서 이후에 생긴 사건들입니다. 가지 않으면, 오늘 천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았다면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스러운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에게 들어가 28절에 그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그에게 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모든 말씀은 가서라고 하는 선제가 있고 난 이후에 모든 내용들이 생긴 것들입니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찬양이 넘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못 가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뭘 한다는 겁니까? 셀 오픈을 하는 거야. 이것이 가는 것입니다. 셀을 오픈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사람이 오게끔 앞집에서 뒷집에서 내 친척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오게 해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축복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들이 천사 가브리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사 가브리엘이라 그러면 오늘 말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럼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목사 이청천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다대 일동에 동네에 어떻게 했다?
가라고 하니까 갔다는 거야. 여러분 신평동에 가고 장림동에 가고 롯데캐슬로 가고 푸르지오로 가고 여러분 사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가면 그 사람은 천사 가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일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가서 뭐합니까? 그에게 들어가 그에게 가서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어떻게 해서 가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서 말하는 것이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나는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내가 아기를 뵌다고? 어찌 이런 일이 있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그것도 우리가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는 대부분 누군가가 가서 아내가 가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서 남편이 왔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딸이 왔고, 복음을 전해서, 예, 누군가 가서 준영아 교회 나올래? 누가 가서 전화로 가든 누가 가든 다홍아 교회 올래? 이렇게 해서 저나 여러분 이 자리에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저나 여러분들은 2020년도에 내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네,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예,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 개인, 직장, 사업을 덮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75개 인구의 죄보다 더 크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덮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누가? 우리가 가서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올해 2020년 네, 정말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너무나 저는 한 해가 상당히 올해가 길었습니다. 유난히 길었습니다. 예, 이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것인 줄 저는 네, 대신동에서 제가 교회를 한번 개척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저는 3번 정도 한다고 제가 지금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대신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부모님이 집을 하나 사주셨는데 그래서 팔아가지고, 예,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예, 다시금 이쪽 다대포로 와가지고, 예, 우리 서장노님이랑 다 만나고 해서 2번째 교회를 개척했다는 마음으로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이보다 훨씬 큰 땅에, 예, 큰 곳으로 좋은 건물로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보내시지 않을까. 그때는 제가 고민스러워요. 이번에 이렇게 해보니, 물론 저는 사실 교회를 건축한다 하면서 이 당하는 고난, 고통은, 저는 저희 아내는 사모님 여자니까 힘들다 싶지, 저는 죄송하지만 나 이거 힘들 줄 몰라요.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거 보면 어제 이제 이 비계라 그러죠. 비계. 바깥에 있는 비대 말고 비계. 바깥 일본말 아시바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바깥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그냥 파이프가 이렇게 해서 뭐 몇 개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5톤 트럭이 새 차를 싣고 나갔어. 이렇게 걸쳐놓던 파이프 있지요. 그게 5톤 트럭이 사람을 몇 명 왔고, 운전기사가 14명 왔고, 붙어가지고 그걸 떼내기 시작하는데 아침 7시부터. 굉장하지요. 그거를 5톤 트럭에 3대를 싣고 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 인물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요, 울컥하는 거예요. 예.
그걸 떼고 싶은 마음이 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떼고 싶은데 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저는 하면서 두 가지 때문에 교회가 이 공사 늦어졌습니다. 하나는 천재지변. 네, 천재지변. 이번에 올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까? 그리고 또 태풍이 몰아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열흘 동안에 세계 태풍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왔답니다. 태풍만 오면 되는데 비랑 바람이 동반하니까 계속 교회에 물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매일 와서 물 짜내고, 그럼 우리만 그랬느냐? 아니요. 여기 일하는 사람들 소장, 사장 할 것들 전부 와가지고 물 짜내고 끄집어내고 온통 곰팡이가 쓸고 이 공기 정화기를 돌리고 에어컨을 켜고 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별 일들이. 그런데 저는 이거 힘든 줄 몰라요. 저는 괜찮아요,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해도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 근데 그때는 이렇게 주님 하지 마시지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 예배당도 다 만드셨고, 얼마나 예배당이 저는 이쁘고 아름다운 줄 몰라요. 또 엘리베이터가 지금은 이제 목사님 타면 안 된다고 이 검사증이 나오고 난 다음에 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하다가 어떻게 적발이 되거나 하게 되면 자기들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해서 검사증이 오늘 걸어 내려오셨지요. 힘드셨겠네. 그런데 이제 한두 주만 참으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 없이 다 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도할 때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다 청소한다고, 성탄 트리 만든다고. 지금 이게 억수로 불이 껌벅껌벅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시선 뺏길까 봐 예배 시간에 지금 불을 멈추었습니다. 저 뒤에도 다 마찬가지.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맨 처음에 한 3개월 공사할 거라 그래가지고 집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집을 얻으려니까 너무 돈을 많이 달라는 거예요. 저 밑에 원룸 가봤습니다. 원룸 그것 얻으려고 계약금 20만 원 줬다가, 근데 조금 내가 뻥이 조금 세지요. 원룸 방이 이만합니다. 요 뒤에 1인용 침대에 사람이 내가 가만 생각해 보면 뻥도 아니야. 움치고 뛸 수가 없어. 이 방 절반만 합니다. 유아실 절반만 해. 절반도 안 되지. 1인용 침대 놓으면 꼼짝을 못해. 그래가지고 도무지 생각을 해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계약한 그 사람한테 그날 내가 20만 원 주고 그날 좀 취소합시다. 그랬더니 계약금 돌려지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절반만 돌려. 그럼 절반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았지요.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절반만이라도 돌려드리겠다고 해서 절반 받았어요. 어쨌든 10만 원 날려버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00평에서부터 자는 거예요. 100평. 우리 예배실이 100평이니까 1층에서부터 자기 시작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곳은 여자 샤워실밖에 없습니다. 다 퇴근해야지. 여러분 거기서 내가 쑥 나와보세요. 직원들 여자들이 내를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양치할 수 있는 곳은 여자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러니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내가 양치도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자꾸 여자 화장실에 내가 들락달락 하게 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좀
거시기 한가 이가 생각할 수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요, 예, 뭐 저희 아내야 여자 화장실 쓰던 남 뭐 상관없지만, 근데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만약에 비가 오고 태풍이 쳐서 교회가 한 달 보름 정도 그 일로 인해서 한 2달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중간중간에 돈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는 거의 한 70% 돈을 줬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정말로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런데 저는 그럼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보이진 않지만 천사는 영물입니다. 때로는 보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보이지 않게 주의 천사가 저에게 가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때로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예, 비바람에 칠 때에 요만한 돌 하나만 떨어져도 밑에 철판에 떨어지니까 소리가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정말 났거든요. 매일 저녁에 2번, 3번씩 꼭 소리가 나는 거야. 한 40일 동안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동안에 계속 돌덩이 소리 들리면 옆집에서 쫓아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비를 쫄딱 맞고 나가서서 어디서 돌이 떨어지는가 올라도 가보고 내려도 가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나 그거 힘드냐?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훗날 아름답게 교회가 설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런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저는 그런 것이 전혀, 네, 성도들 아무도 없고 혼자서 여러분 비 맞으면서 교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여러분 그걸 한번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이렇게 조용히 와가지고 혼자 와서 밤이 10시가 되든 11시가 되든 혼자서 그냥 기도하다 보게 되면 눈물도 나고 고맙고 감사하고,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가 되고 성도를 놓고 기도가 되는데, 얼마나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잠 안 깰 때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자다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 앉아가지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누워요. 예. 또 자다가 깨면, 왜냐하게 되면 이게 평상이라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매트리스를 직원이 목사님이 가세하면서 가져왔는데 그 매트리스 있으나 없으나 내 몸무게 때문에 평상에 대 있는 거야. 그럼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온몸이 아프니까 일어나서 앉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 보게 되면 또 졸리면 어떻게 자게 되고, 예, 정 안 되면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면 TV를 틀었어도, 예, 별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천사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예,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은 아내가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자식이 천사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예, 그 가서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붕대어지고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7절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가 너 아기 가졌다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면 내 남자 모르는데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얼마나 다 할 수 있어.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하면 아멘 하니까 천사가 떠나가는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누굽니까? 마리아.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교회를 건축한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복이 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적에 내 생각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말씀이 선포되어질 적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믿은 자가 복이 임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이 마리아가 황당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누구한테 쫓아갔습니까? 엘리사벳에게 쫓아갔습니다. 예, 40절 말씀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이모 불렀든지 뭐 고모 불렀든지 문안함을 들으니까 그 아이가, 누구 아이가? 그거 예, 엘리사벳의 아이가 배에서 어떻게 해요? 막 뛰노는 거야. 누가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그 순간에 마리아는 아기가 뱃속에 잉태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눈에 모르겠어요. 뭐 한 주쯤 되면 얼마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얼마만하지요? 잘 모르지요 이제는. 예, 아기가 뭐 이만합니까? 이만하든 뭐 이만하든 간에 예, 마리아는 어찌됐든 예, 뱃속에 아기가 생기자마자 엘리사벳 쫓아갔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왔던 소리를 들으니까 뱃속에서부터 애가 뛰노는 거예요. 예, 제가 보았을 때는 아프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네? 그러면서 보세요. 예. 42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예. 아기 이제 겨우 아기가 뱃속에 안에 있는데 그게 자기의 주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지요? 예, 43절에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아들 어머니가 마리아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아도다. 예, 45절 모든 내용은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벳이 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다시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성도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복이 네, 믿어지는 이 복이 여러분 믿어지니까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어지는 이것이 복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믿어지는 복 아니에요? 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뻑하면 이 사투리입니까? 뻑하면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뻑하면 불망입니다. 뻑하면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했습니까? 독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물기 시작합니다. 독사에 물린 사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났습니다. 예, 여러분 놀랍지요? 지금 그 땅도 독사가 많이 나온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누가 쫓아왔어요? 모세는 쫓아왔어요. 모세, 우리 좀 잘못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긴 장대에다가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서 그를 높이 달아라. 그거 보면 산다 그래라. 여러분, 사실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독사한테 물리면 어찌해야 됩니까? 아까진기를 바르든 안티프라민을 바르든 뭘 발라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아니 왜 대답을 지금 빨리 예배를 마치려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내한테 생긴 상처는 눈으로 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했던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도 물이 포도주로 될 수는 없습니다. 포도주는 물이 들어가면은 안 돼. 썩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포도주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포도를 닦아가지고 집어넣고 설탕을 집어서 발효시키는 것 외에는 물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나중 되면 썩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깨끗이 닦아서 집어넣잖아요. 예? 우리 이 권사님이 또 우리 김민혜 권사님이 성찬식 한다 그러면 한 해 두 해 전에 미리 포도주를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거기서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구리로 만든 뱀을 독사에 물렸는데 내 몸에 상처가 났는데 구리로 물린 뱀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말씀이니 하는 거지요. 아멘. 말씀이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헌금 내게 되면 내가 1,000만 냈으면 1,000만 원만 내한테 수입이 떨어졌는데 손해보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내가 말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믿은 그 사람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본다고 어찌 복이 돼? 어찌 병이 나서 안 낫습니다. 지금 만약에 독사한테 물렸다고 구리뱀 보라 그래 보세요. 내보고 난 어디 가야 됩니까? 저쪽에 대티터널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거 대티터널이 아니고 저 구도터널 위에 올라가면 그 병원 안에 있습니다. 대남병원. 그거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믿었더니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모는 믿었죠. 근데 물리기는 자식이 믿었어. 자식이 물렸어.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믿음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보이면 죽게 되면 이 아이가 살겠는데 아버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까진 길을 갖다 주세요. 아까진 길을 나 안 볼랍니다. 그런 자식을 이런 그 강권이에요. 강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식을 매가지 끌고 구리뱀 딱 보는데 이 목을 쳐들어 가지고 한쪽은 아버지는 고개를 쳐들고 있고 엄마는 눈을 이렇게 해서 떼게서 봤다. 병이 나 안 나? 났잖아요. 이게 기적이다 이 말. 이게 강권입니다. 강권. 끄집어 당겨가지고 머리채를 휘잡아서라도 아버지 이치적으로 상처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튕겨도 끌고 가서 머리채를 끄집고 가서라도 그 앞에 앉혀놓고 눈을 열어서 보면 병이 나았어 안 났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부모님 믿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이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것이 복이고 꼭 빈정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이 빈정돼. 아닙니까? 주의를 잘 지켜라 하면은 잘 지킨 사람은 빈정될 거 없어요. 11조 잘하세요. 잘하는 사람은 그것이 뭐 당연한 것인데 11조 안 하는 사람은 11조 안 하. 눈이 저를 보는 눈이 11조 알아.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저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천사 보고 가브리엘 보고 가라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다. 갔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2020년
12월 20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덮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60년의 세월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누구는 90년, 누구는 80년, 누구는 70년, 누구는 50년, 누구는 30년, 20년, 10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적에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 하루에 숫자를 내보니까 2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히 다가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적에 그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정도 그런 환난이 지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말씀 붙잡고 목사님이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질병도 지나간대, 넘어간대, 주여 이 말씀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 받는 그 모든 성도에게 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믿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곧 주님 성탄절을 불과 닷새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누구는 부활주일이 제일이다, 누구는 추수감사절. 주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다른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크고 복된 절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은혜 가운데 다 지나갔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찬양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